오늘도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가장 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송 중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경배 가운데 주께서 좌정하셔서 우리의 온 삶을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열정을 다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일어서서 힘있게 찬양하고, 어떤 분들은 막 손뼉을 치면서 찬양을 하고, 어떤 분들은 손을 높이 들고 찬양을 합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러셨죠? 제가 며칠 전에 지방에 급하게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선 저 밑에 지방을 내려가는데 날씨가 굉장히 멀쩡했거든요. 근데 이제 도착할 무렵이 되니까 갑자기 날씨가 흐려지는 정도가 뿐만 아니라 캄캄해지더니 갑자기 막 비가 내리고 그러면서 바람이 엄청나게 부는 겁니다. 잠시 후면 공항에 도착한다고 그랬는데 웬걸요, 갑자기 그것을 정정하더니 기장이 안내 멘트를 보내는 겁니다. 날씨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가지고 그 주변을 계속 선회하다가 그러면서 기회를 엿봐서 내려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승객들이 다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를 정도로, 왜냐하면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막 비가 들이쳐가지고 그 바깥이 비로 막 이렇게 덮여 있어가지고 여기가 어딘지 어디를 몇 바퀴 돌고 있는지 모를 정도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공중에서 한 40여 분을 뺑뺑 돌았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캄캄했었는데 잠시 후에 쿵 하는 거예요. 네, 비행기 바퀴가 땅에 닿은 겁니다. 그러면서 쫙 도착하면 왜 바람이 갈라지는 소리가 쫙 나잖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와 하면서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같이 탄성을 지르면서 와. 그런데 그 순간 제 마음은, 야, 이렇게 찬양해야 되는데, 야, 이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이구나. 그것이 그냥 뭐 인위적으로 뭔가 표현하는 게 아니라 확 쏟아져 나오면서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오히려 은혜 받고 감격스러웠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손을 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대단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이 보니까 많은 분들이 손을 높이 들면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손을 드시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드는 것이 성경적인 손 들림입니까? 네. 자, 1번, 두 손을 높이 주님이 닿을 것 같이 드는 게 맞다. 1번. 2번은 양손을 쫙 좌우로 펼쳐서 꼭 십자가처럼 이렇게 딱 드는 게 맞다. 3번은 한 손만 드는데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을 들고 왼손잡이는 왼손을 드는 거, 이게 손을 드는 거. 4번, 두 손을 공손하게 앞으로 꼭 선물을 받는 것처럼 손을 드는 게 성경적인 손을 드는 거다. 여러분, 1번, 2번, 3번, 4번 어떤 게 맞습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네? 예, 다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예배하는 그 모습들 주님이 어여삐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근데 도대체 손을 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기에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야, 기도하는 데 있어서 손 들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신앙 생활했던 성도들은 어찌 보면은 꼭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 생활하는 모습과 대단히 흡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더 믿고 따르려고 하면은 계속해서 세속적인 유혹과 이단 사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간극을 멀리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신자로서 산다고 하지만은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뭔가 더 높은 위치에서 우월감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유혹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계속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기반을 흔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 안에 든든히 서 있지 않다면 이런 유혹들이 언제라도 우리의 삶을 흔들어 넘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다양한 이단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 결혼도 해서는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저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극단적인 금욕주의도 있었고요. 야, 육체는 어차피 약해. 약한 것뿐만 아니라 악해.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런 영지주의, 이단 사상도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야, 기도밖에 없어야. 기도밖에 없어.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하란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선 그런 마음이 들죠. 야, 나 기도하기에도 모자라. 그 사람, 그 일이, 그 사건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야, 그 사람들을 위하는 것 너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지? 아니야. 그 기도가 바로 너를 위한 기도야.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면서도 우리 마음 안에는 내가 대단한 것처럼 남까지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기도하는 거 아니고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넓은 아령과 마음이 있는 것 같은 생각들 스스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일은 실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상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영향을 안 받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전 세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나도 여기서도 뻥 저기서도 뻥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기상이변도 많고요. 지진, 물난리, 너무나도 다양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과 상관없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서 바로 이 나라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까부러칠 거예요. 상상조차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 나라,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처럼 여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모든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바울이 이 서신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임금을 위해서도, 정치인들을 위해서, 경제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모든 사회에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너가 그 사람들을 기도할 때 너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강이 있을 수가 있어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를 당면한 에베소 교회에 보면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그 교회의 이단사설뿐만 아니라 다툼과 분노로 그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는 바울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 라고 권면합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 남성들을 향해서 화내거나 다투지 좀 마라. 그러지 좀 말고 왜 이렇게 분노에 차 있어? 야, 기도해. 너희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거룩한 손을 들고 예수님처럼 중보하는 삶을 살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요, 이게 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내가 더 영적으로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는 것처럼 여길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사실은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손을 들 때는요, 그냥 우리가 주님 앞에 그냥 손을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이 여기 있어요. 내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이 두 손을 높이 들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냥 손만 들려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내 중심이 바로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바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잠시 전에도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지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공존했던 교회예요. 인종도 다르고 문화와 사고방식도 다르고 서로의 직분이나 빈부의 차이도 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단 사설의 영향을 받아서 야, 네가 얼마 내가 얼마, 서로 그것 가지고서 엄청나게 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거 교회의 모습은 전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깨어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과 상관없이 예배를 받으시냐? 안 그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찬양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내 마음과 아울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내 마음은 여전히 분노하고 있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내 안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여전한데, 근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은 양 포장하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손을 든다는 것은요, 굉장히 다양한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 생각, 내가 추구해오던 방식, 반드시 이거여야만 해. 절대적으로 내가 놓을 수 없었던 나의 어떠한 주장, 사고방식, 그런 모든 것들조차도 내가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 항복합니다. 주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하고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손을 드는 것은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말렉과 전투할 때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 갑자기 아말렉이 막 승승장구하고, 여러분 그 모습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동시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웬간에서는 그렇게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어요, 주님.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내 내면의 고백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드려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져 나뉘어 있는 교회를 누가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누구도 그 일을 할 자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상처나고 깨어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어쩌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일 수 있습니다. 주님, 깨어진 우리의 가정을 치유해 주세요. 고쳐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그것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늘 이리저리 분열되어 있는 이 사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분노와 다툼으로 이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힘없어 보이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반대 정신으로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진 그 난관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며 극복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남자들이 갈등하며 분노하고 다투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땅의 수많은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서 특별히 세대 간의 갈등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에 연륜이 있고 그래도 연세가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요즘 세대를 향해서 정말로 납득이 안 된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생각들, 그 방식들을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고개를 숙이고 거기에 청종하느냐? 사실은 그런 친구들 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다르죠. 달라요. 네. 근데 요즘 세대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귀를 막고선 들으려고 하지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만의 세계관 안에서 굉장히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굉장히 탁월하고 특출한 것처럼 스스로 과대포장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화되고 있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 과거에는 그래도 그 연륜 때문에 존경을 받고 그 삶의 경험으로 인하여서 존경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너무 모든 것들이 빠르게 지나가다 보니까 무슨 어플 하나 깔기도 힘들고 뭔가 결제 하나 하기도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러면 뭔가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은 뒤처진 것처럼 치부하기도 쉽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세상의 어떤 사회에 있는 또 다른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서로 안에서 인정하지 않고 서로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을 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참으로 많이 봅니다. 만나면 매일같이 공동체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가 뭐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성에 대한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확 튀어납니다. 조용했던 분도 갑자기 벙어리가 입이 터진 것처럼 막 말씀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네, 물론 우리 안에서 관심사들이 다채롭죠. 제가 이 모든 것들을 그냥 틀어막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교회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세속의 문화와 그 기류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우리의 모습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운 공동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모임 가운데서 얼마만큼 예수에 있어서, 얼마만큼 복음에 있어서 시간을 할애하면서 그 시간들을 나눌 때 기쁨과 자유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머무실 수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자리, 그것을 열어놓는 방법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그 형제, 내 자매, 나의 가족들,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내가 분명 그 사람을 위해 기도했는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변화와 축복을 허락하시는 큰 은혜들 여러분들이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남자 성도들에게만 편지를 한 게 아니라 여자 성도분들에게도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에베소에는 풍요와 다산의 여신인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여신을 섬기던 여사제들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했다라고 합니다. 아름답게 치장도 하고 굉장히 화려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일반 성도들까지도 다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사제들의 그 영향력이, 사회적 영향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여성들의 목소리, 여성들의 지위까지도 함께 상승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도 여성도분들조차도 본인들에게 주어진 어떤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본인이 받은 이단 사조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좀 시끄럽게 하는 경우들도 발생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굉장히 혼란을 가중시켰던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런 목소리를 잠잠하게 하고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와 배우라. 여성들을 향해서 배우라. 내 소리 크게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앞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분위기가 많은 여인들이 다 자기 외모를 치장하고 가꾸는데 충실했었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나와서 그런 데 관심 두지 말고 배워라. 엄한 소리 내지 말고 배워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굉장히 특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세계 어딜 나가봐도 여러분 그냥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한류 열풍이 어마어마합니다. 특별히 한국, 특별히 여성 하면 K-뷰티 정말 온 세계가 따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상상을 정말 초월하더라고요. 그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요즘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은 가장 먼저 강남에 간다고 그래요. 가서 피부과, 성형외과를 방문하는 것이 첫 번째 관광 코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 주변 지인도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기는 했었습니다. 하다못해 헐리우드의 유명한 배우들조차도 한국 여인들의 어떤 치장하는 그 기술과 그 외모를 따라하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났다라고 하는 기사들도 보았습니다. 야, 이것도 영향력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에서 그 신전의 여사제들의 그 영향력, 문득 그런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향력을 어디에 무게를 실어서 사용해야 하는가? 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잊고 살아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또 다른 부분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기 오신 여성분들, 앞으로는 금요기도에 오실 때는 꾸미고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면은 바로 돌 맞을 수 있겠죠. 네, 막 여러분 민낯으로 다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그래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 아닙니다. 바울이 그 에베소의 여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외모가 아니라 내면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외모에 많은 사람들이 재정과 모든 열정과 모든 시간을 외모를 치장하는 데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영향력이 됐어요. 그렇지만 사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우리의 내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유행과 트렌드에 따라가게 급하지 않고 내 영혼을 진짜 부욕해 하고 내 영혼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진리의 말씀 앞에 더 깊이 나오라라고 바울은 그들을 권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메시지가 바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전달하고 있는 바울의 간절한 편지의 일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밤에 이 편지는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전달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에서 또 세상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웠으면 하는 것입니다. 교회면 교회답게, 교회 공동체면 교회 공동체답게 용납하고 포용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서의 진짜 부요함 아닙니까? 우리 내면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아가기보다 세상의 풍조를 좋아하고 그 유행에만 집착한다면 우리는 교회의 본질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말씀에 보니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 밤에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깨뜨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어찌 보면은 하나의 묶음처럼 똑같이 기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 서신서에서는 이것을 조목조목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기도의 순서는
그 기도의 대상과 지경이 점차 확장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간구입니다. 여러분, 간구가 무엇입니까? 나의 필요예요. 나의 연약함, 나의 절박한 요청을 주님 앞에 구하기, 말 그대로 간절히 구하기 시작하는 것이 간구인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이 밤에 여기 나오신 분들, 여러분 안에 간구할 기도의 거리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거 내게 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내게 구하라고, 그 탄식을 내게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똑같은 거 아닌가? 여기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해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간구하면서 주여 내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의 시선이 누굴 향합니까? 하나님 그분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나의 삶 가운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높이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아닌 그분께 나의 삶의 무게의 중심이 옮겨가기 시작하는 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도고는 무엇입니까? 이웃을 향한 중보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시선을 보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눈물이 어디 있는지, 그분의 심장이 어디를 향해 뛰고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보여주시는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어떠한 사건을 놓고 기도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도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감사인 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가운데 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시선을 따라 이웃을 위해,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크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감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같이 찬양하고요, 제가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리는 게 아니라 이 순서대로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를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헷갈리죠? 순서 아시겠어요? 한번, 자,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생각나십니까? 다시 시작.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여러분, 무더위도 갔는데 우리의 걸렸던 감기도 가는 겁니다. 감기도감. 죄송합니다. 제게서 나올 이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기도 가.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가 주님 앞에서 드려질 수 있는 이 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찬양하고 우리가 그렇게 한번 기도할까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